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거치는 가증한 것,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이끄는 그런 가증한 것들에 끌려서 사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살았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10계명 가운데의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결국 삶을 얻을 만한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심판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이끌어 드릴 거다. 그러면 너희가 행하던 그러한 행위들을 끊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든 나무들, 그런데 푸른 나무 그리고 마른 나무, 이런 나무들을 모두가 다 불태울 거다. 그래서 47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남쪽의 숲,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겝의 숲, 유다, 예루살렘,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남쪽의 숲,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불타고 그리고 거슬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죠.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이란과 그리고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아마 트럼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가 이란을 폭격을 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들은 금방 항복하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을 인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지도자들이 또 세워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이 쓴 경비가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1000조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1000조. 그러니까 이 미사일 이런 가격들만 말고 다른 전쟁 경비로 지금 들어간 것이 한 1000조 정도 전쟁 경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나요? 지금 아마 트럼프도 이거 발 잘못 들여놨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처를 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때 눈치는 보는 건 사실이죠.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사는 일조차도 안 하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심판자인 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33절, 3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외로 눈치를 안 보고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인정하고 살지는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조차도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눈치조차도 보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내가 너희를 어디서 대면하냐 이렇게 말할 때 보통 범죄자들을 어디서 대면합니까?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범죄를 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심판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재판석에 가서 섰을 때야 심판을 대면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살아갈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를 광야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끌려간 곳이 광야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 나라 그 광야에 끌려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심판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도 반복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38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 말씀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4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43절 하반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눈치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눈치조차도 안 보고 살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어디서 만나냐?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법정에서 심판자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광야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날 건지, 그나마 지금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 건지, 그건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뭐 광야가 어떤 거냐, 그걸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광야가 사람마다 여러 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 방법들, 그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 눈치는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 멸망시키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막대기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전부 지나가게 해요. 그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홉, 열. 그러면 10번째 건 빼가지고 따로 놓죠. 이건 11조. 왜냐? 큰 거, 작은 거 가릴 게 없어요. 큰 거, 작은 거 가릴 게 없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놈들을 계속 세서 10번째 되면 빼가지고 그것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그 얘기예요. 성별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럴 때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자 된다는 거죠. 언약의 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언약의 줄에 매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의 줄에 매는 방법은 우리의 언약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빼내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줄에 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성별을 하신 자로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삶.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마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것을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유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47절 남쪽의 숲, 이 숲에 불을 일으킨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빼어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뒤에 나타나는 49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빼내서 언약의 줄로 매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4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낼 때는 그때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나타나는 4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질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행위대로만 했으면 너희는 다 끝장이 나야 되는데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거든. 스스로 더럽힌 모든 것 행위들 기억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 가장 첫째는 나는 언약의 줄에 매인 자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빼내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 언약의 매인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입니다. 나는 언약의 매인 자다. 언약의 줄에 매인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려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악을 스스로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 일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은 시편 19편 15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고 슬퍼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편 38편 18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만 아니라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은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해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악을 닮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악보다도 더 나쁜 악을 행합니다.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미워합니다. 미워는 하는데 닮아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하든지.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퍼해라. 그 죄악을, 그 백성들을 보고 네가 오히려 슬퍼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을 보고 내가 슬퍼해야 되고 죄를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보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슬퍼하는 자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들 또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눈치 보고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자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악을 미워하지만 말고 슬퍼하십시오. 죄악을 슬퍼해야 그것을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언약의 줄로 매인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줄로 매인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의 눈을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빼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대기 아래로 지난 자 뿐만 아니라 언약의 줄로 매인 자 되었으니 막대기 아래로 매여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분케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3월도 맞춰가는, 이 4월도 맞춰가는데 하나님 또 다시 5월을 준비하는 마음들 은혜 주시고 5월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가정에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백에 불러주셨으니 기도의 영을 주시고 교회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